시작하는 성의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 3일째,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좀 거시기하죠. 배반자의 입맞춤. 그래서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배반하지 맙시다. 배반하지 맙시다. 서로 배반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성경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 안 되고 애매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다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실패하셨냐? 12명을 뽑는데 그 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뽑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 구원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대단히 공로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반자의 입맞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 그 이승희 집사님은 지난번 우리 예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조금 심각한 백혈병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항암 치료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간 계속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 좀 쉬셨다가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아마 한 7, 8개월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이승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집사님은 주중에는 여기 계시다가 주말에는 이제 가셔서 교대로 이렇게 형제들이 자매들이 8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 25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먼 데서 계신 분들 아니니까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기 개인적인 삶의 갈등, 이런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송스럽게도 저는 잠깐 한 2주간 좀 미국을 다녀오게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하셨으니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좀 뒤죽박죽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한데, 순서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에 나를 배반할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와 함께 성만찬 중에 떡을 먹는 사람이 그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배반하는 자가 상위에 손을 같이 얹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 더 크냐
라고 이제 서로 만찬 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베드로 답죠. 이렇게 빡 그냥 큰 소리 빵 치는데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자신이 바로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중에 배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배반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떡을 주는 자에게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작은 소리로 그 만찬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둥근 원탁처럼 된 이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 이 사람들은 만찬을 먹을 때 쭉 누워서 먹습니다. 반쯤 누워가지고 먹는데 그 유다에게 조그만하게 말씀을 하실 때 떡을 띄워주었더니 이 떡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고발할 테니까 너희들이 참아라. 예수님이 누군지 또 이렇게 잘 분별을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때 그분이 예수인 걸 알고 너희들이 잡아라고 하고 돈을 요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 이 누가복음은 돈을 요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돈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아침 새벽 미명에 이들이 잡으러 옵니다.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배반자의 입맞춤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잡히게 되는 이 이야기 전개가 그런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좀 앞으로 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2장에서 앞으로 있을 부활절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은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늘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되어 왔습니다. 배신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배반이라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배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고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배신이 있기 때문에 죄와 어두움이 생기게 되고 사랑도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배신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움과 증오와 배은망덕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정도의 그 증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전형적인 배신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 찍히지 않게 발을 빨리빨리 비켜야 되는데 안 비키고 있으면 찍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작들 다 캐시죠? 여기서 장작을 팬다 그러나요? 켠다. 패는 거죠. 그들은 패는데 그게 발등을 찍힐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말 속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또 배신입니다. 달면 삼킬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는 아첨하고 필요 없을 때는 배신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행동의 양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브루투스에게 배반당하죠. 자기가 믿고 키웠던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반의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배반이죠. 늑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다가 뼈를 꿀꺽 삼켰어요. 근데 이 뼈가 안 내려가고 목에 콱 걸렸습니다. 그러다 막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옆에 학이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영감님, 이 내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했더니 학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 학이 쭉 집어나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빼줄게 그러고 탁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늑대에게 학이 그럽니다. 내가 빼줬으니까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이게 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이 머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안 씹어 먹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래?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씹고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보상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던 늑대가 살고 나니까 이제 학을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던 거죠. 이것들이 다 배신의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시기적으로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둠과 죄악,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해방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기간이 언제였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6월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때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그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그 뒤에 있는데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6월절과 이어져 갑니다. 근데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 첫 번째 난 것들을 바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짝을 맞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서로 짜고서 쓴 거냐? 성경이 아니에요. 40여 명의 저자가 이거는 각각 직업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인데 이렇게 짝이 잘 맞아 들어가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거죠.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인데 이것이 유대 그 달력으로 보면 니산월 15일에서 21일까지 대략 4월 첫째 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 전일인 14일 저녁에는 해질 무렵에 허리띠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마치 어디로 뛰어나갈 듯이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먹어라. 왜 그걸 갖다 좀 천천히 먹어 소화되게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든 것들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순환받고 십자가에 지심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6월절을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구출이 되는 그 마지막 그 재앙의 날, 소위 패스오버죠. 재앙이 지나가는데 집 앞에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여놨습니다. 이게 피는 뭐냐? 어린 양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 있으면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재앙, 죽음의 재앙밖에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때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뼈를 꺾이지 않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와 물이 쏟아지게끔 만들고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취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은 뭐였느냐 그러면은 십자가형을 취할 때 발목에 뼈를 꺾는다고 돼 있어요. 그 십자가형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꺾으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한 시기와 때에 그때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뜻인데 이 무교병은 물론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떡이에요. 급하게 빵을 굽기 위해서는 떡을 굽기 위해서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 발효돼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가 없는 바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든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것보다도 급하게 만들어지는 바로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빵이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먹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하시고 그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7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들려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이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소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은혜의 베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왜 미리 해방될 것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로부터 해방될 것을 왜 미리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다. 너가 잘나가지고 너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지 구원은 너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이 시작이 됩니다. 배신의 동기는 기록에 의하면 마태와 마가는 물질적 유혹 때문에 배신했다라고 기록하고 누가와 요한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유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유혹도 포함이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물질적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질투와 실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실망했던 유다였습니다. 물질과 미움과 질투와 명예욕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유다에게 사탄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때가 있으면, 저도 가끔 저라고 뭐 미워함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움을 통해서 미움이 들끓을 때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미워지면은 이거 사탄이 장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물질적 욕망이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돈꾀를 맡아가지고 다녔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유다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돈을 계속 빼내갔대요. 훔쳐간 겁니다. 훔쳐가가지고 땅을 크게 그때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땅을 크게 샀다 그래요. 나중에 그 땅이 소위 저주의 땅이 되었던 거죠. 주님은 그러면 유다의 이런 속성을 아셨는데, 유다가 아셨지만은 유다가 주님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셔서 유다를 채택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탈자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11 제자는 배신했으면 이 사람들도 배신 안 한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12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11명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12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진 나지만은, 그러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다 기도하고 알므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보 궤도 맡기시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신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설득하였고 돌리셨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엇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 제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도 별거 아닌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건 종 한 사람을 갖다 살 수 있는 정도 돈밖에 되지 않는 것.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짐승들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싼 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과 교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만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교만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나라는 그 존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주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에 젖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교만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크면은 주님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 유다 같은 나가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대단하여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 두부 장수가 두부를 팔고 집으로 가는 중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났더니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호랑님, 우리 집에 가면 살찐 돼지가, 맛있는 돼지가 있는데 나보다도 이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살찐 돼지를 드릴 테니까 날 집에까지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호랑이 뒤에 똘래똘래 따라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살찐 돼지를 저 호랑이에게 먹이세요. 내가 대신 살찐 돼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주느니 우리 집에 두부가 많은데 두부를 주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남아있는 두부를 잔뜩 들고 나가가지고 호랑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호랑님, 이거 드십시오. 이걸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갖다 줬더니 호랑이가 그냥 남편을 잡아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서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날마다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민족들, 나라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귀를 닫아두고 인간의 지식만 추구하게 하고 패역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삐져가지고 금방 그냥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자의 행동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보고 유다야 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요 친구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친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몰랐을까요? 신뢰하였나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으로는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나 말씀 읽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약합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자,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 제일 좋아하죠. 교만하면 자기를 내세우니까 그것만 붙여. 너가 제일이야, 제일이야. 사단은 계속 부추겨줍니다. 너가 제일이야. 넌 똑똑해. 너는 잘났어. 계속 해주면은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 이런 자들은 사단의 공격을 잘 받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버닝 시온인지 뭐 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엄청난 이 연예인들의 비리 현상들 거기에 또 어우러져 갖고 같이 춤추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또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인간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돈에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돈에 돈 놓는 연연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 사탄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 욕망, 향락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건드립니다.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교만한 자들, 다 유다 같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마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마리아가 노동자의 연봉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300데나리오라는 데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말합니다. 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여기다 부었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대단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쓸 돈을 챙겨야 되는데 그 돈이 허투루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겁니다. 돈께에서 돈 훔쳐갈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대로 행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치 사탄에게 진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부활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군호로 입맞춤을 선택하였을까요? 군호라고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의 어두움도 있었지만은 배신자의 철저한 위선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대부분 위선적입니다. 배신자는 더 가까운 척하고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배신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신의 상징으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친밀함과 존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임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랍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작용하여서 유다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면 연약하거나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말고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병정들이 차고 온 칼을 뺏어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 처음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러 갔을 때 교회에서 저보고 군인이니까 이 말고를 좀 맡아달라. 그래 연극을 했는데요. 큰 극장을 빌려서 연극을 했어요. 제가 졸지에 로마 병정이 돼가지고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간 그 말고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고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말고에게, 저에게 비쳤습니다. 근데 제 고백이 뭐였느냐? 그때 독백을 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나의 이 떨어진 귀를 떨어뜨린 그 귀를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독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대한 결과는 유다는 그래서 배신 때문에 인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는 자책할 필요가 자기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배신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책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자책하여서 돈을 던져놓고 그리고 자살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책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의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최후는 불의한 돈으로 산 밭에 죽음을 이룹니다. 밭에서 밭을 사고 죽음을 이룹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밭을 그런 사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에 의해서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지만은 새벽에 3번 부인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자책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새벽에 닭이 3번 올 때 그는 즉시 회개하였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다라고 합니다.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마치 자기가 다 보호자 된 것처럼 하던 제자들도 도망하여서 살 길 같지만은 곧이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교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지켜지지 않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때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만한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즉시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즉시 가슴을 치며 동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